에스겔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며 주의 뜻을 밝히 보고 알며 참된 진리의 그 길로 이끌림 받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부터 오늘 본문 두로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죄 심판 이야기 듣는 거 좀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이 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들린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죄와 심판 빼놓고 설교가 안 되냐 그런 생각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죄 심판 얘기 안 하고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물론 죄와 심판 그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죄와 심판 얘기만 하고 설교를 끝낸다면 그것도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그 예수 또한 역시 가짜입니다. 우왕청심환이라고 아시죠? 우왕청심환에서 우왕을 빼버리면은 그건 우왕청심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왕이 들어가지도 아니했는데 우왕청심환이다 내놓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죄와 심판 이야기를 얘기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의도가 예수님을 우리를 복주고 천국 보내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얘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죄 심판을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복주고 천국 보내준 그런 예수는 죄 이야기 빼고 심판 빼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가짜 예수고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한다고 해서 죄와 심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죄와 심판을 얘기하면은 나오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은혜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꼭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자비하심을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머무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와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복받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려면은 죄 심판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복음을 얘기한 설교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제 생각이 그렇는데 만약 그런 죄 심판 다 걷어내고도 복음을 설교하는 게 가능하다면은 저는 죄 심판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참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을 간혹 들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 설교를 좀 보면은 죄의 심판 이야기를 안 한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단지 인간이 죄 지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연관된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죄와 상관없이 산다면야 모르겠는데 매일매일이 죄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죄와 심판 이야기가 지긋지긋하게 들린다면은 그건 우리의 진짜 현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가짜 현실에 취해 산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라 굳게 믿고 있는 매일 돈 벌고 밥 먹고 애들 키우며 살아가는 거, 그건 사실 가짜 현실입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뜻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현실, 참된 현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처럼 가짜 현실에 취해 사는 것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그 가짜 현실에서 깨우고 싶은 겁니다. 좀 깨어나라고, 그리고 진짜 현실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그처럼 가짜 현실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이 뭔가 하면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됩니다. 끈질기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붙들어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 지금까지 죄와 함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죄와 친숙한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죄가 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죄와 함께한 것이었는데 죄가 뭔가를 모른다는 게 이상하죠. 그건 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이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생각해 봤는데요. 25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죠. 그 짧은 구절 안에 네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두로 이야기는 25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길죠? 또 각 장마다 절수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두로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25장의 네 나라에 비해서 그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 이야기가 그토록 길게 다루어지고 있다면은 뭔가 두로의 죄가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좀 심할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더 크고 더 심하니까 그렇게 길게 두로 이야기를 다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두로의 죄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2절 보시면은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두로 죄입니다. 딱 한 절이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걸 두로가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했다. 예루살렘 망했는데 그게 죄야.
그 한 절, 그 하나의 죄를 가지고 28장까지 계속 두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보시면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 어느 달 1일 11년째죠. 11년째 되는 해 1이란 말입니다. 이때가 뭘 얘기하냐면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때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1년째 되는 날은 586년이죠. 586년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입니다. 망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두로가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두로에게는 배부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 걸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두로가 예루살렘 망한 걸 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로는 항구 도시예요. 그 지중해라는 바다, 지중해 뭔지 모르죠. 그냥 바다예요. 그 바다 옆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가 있는데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하잖아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돈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두로입니다. 그 두로 옆에 내륙 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두로 옆에 약간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 자, 두로 입장에서는요. 그 예루살렘이 망해서 사라져버리면은 자신들이 육지와도 무역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으면은 바다에서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고 또 육지에서도 여러 나라와 무역이 연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로의 경제적 사정이 더 나아지겠죠. 그걸 두고 우리가 충만해진다. 배불러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한 걸 좋아한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것이죠. 남의 고통의 즐거움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고통을 겪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얻을 이익만을 지금 생각을 하며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두고 하는 말들이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쁜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두로의 죄가 이기심이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남이 잘못된 걸 좋아하는 이게 죄구나. 이렇게 또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덕이 돼버립니다, 이제. 도덕과 율죄가 돼버리죠. 물론 두로의 그 사고방식이 이기심은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죠. 두로가 또 남의 재앙을 보고 좋아하는 것도 죄긴 죄예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재앙 기뻐하면 그게 형벌을 면치 못해 심판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면은 두로에게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로의 죄는 예루살렘의 재앙을 보고 기뻐했으니까 너희는 멸망, 땅땅, 선언.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 말입니다.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죄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로의 죄가 비록 겉으로 보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걸 좋아한 이기심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물론 그런 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두로의 죄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절을 다시 잘 보시면요. 두로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민의 문 이렇게 지칭을 해요. 예루살렘을 일으켜서 만민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 망한 것을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두로가 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중심 그 뜻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세상 중심에 서게 된 아마 로마의 그 강한 힘이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막 확장됐다 하는데
그 많은 나라 정복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로마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로마가 막 도를 닦으면서 군사도로 닦아내 모든 그 도로가 로마로 향하도록, 그래서 군사를 보내기 쉽도록 그렇게 도를 닦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민의 문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예루살렘이 어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만민의 문에 어울린다는 얘기죠. 근데 예루살렘은 아다시피 힘이 없는 처지에 힘이 없어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일컬음 받을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더구나 두로는 예루살렘보다 부유합니다. 더 돈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두로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만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죄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걸 우리가 아시려면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윗 시대로 좀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 왕 때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처음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서 5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그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를 일단 펴놓으세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을 섬기기로 작정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5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그 뒤에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쳐가지고 빼앗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때 다윗이 빼앗은 땅입니다. 그걸 시온 산성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빼앗고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통틀어서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굉장히 강성해진 거예요. 다윗의 그 다스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다윗 때가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했을 때가 다윗 때입니다. 막 여러 나라 점령하니까.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다윗 영광이 뭐냐면 그 다윗 때의 그 세상 중심에 강했던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로 인한 강한 나라입니다.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주변 나라 점령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두로가 등장을 해요. 그 사무엘하 5장 11절 보시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로 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목수와 석수와 백향목을 보낸 겁니다.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집을 건축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룬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 됐으니까. 다윗과 화친 맺으면요, 다윗의 그늘 아래에서 두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두로의 눈에 다윗은 만민의 문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심이 있으니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해서 두로는 다윗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월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다윗 아들 솔로몬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뒤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십시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을 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두로 나라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 덕분에 두로가 평강 가운데 살아왔어.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 다윗을 사랑한 것이죠. 그만큼 다윗 덕분이니까. 이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히람이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뒤 2절 보면은 솔로몬 히람에게 다시 사람 보내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종을 보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내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죠. 그 말 듣고 히람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지금 다 찾고 있습니까? 나온 떠든 게 아니죠? 예. 그 7절을 보시면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람이 솔로몬이 이제 야 당신 종을 보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베트 좀 해.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하니 그걸 기뻐한 겁니다. 와 그런 걸 시키노? 싫어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이방 나라 두로가.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한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솔로몬이 그 보답을 히람에게 매년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는 거예요. 한 고루는 227.1리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고루는 한 드럼하고도 한 마리 넘죠. 그런데 그 밀이 2만 고루다. 어마어마한 양을 또 히람에게 보내준 거죠. 이렇게 두로와 다윗 관계, 이스라엘 관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관계 좋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이제 7년 걸리고 자기 왕궁 건축에 13년 걸려가지고 20년 만에 건축을 끝냅니다. 다시 뒤에 열왕기상 9장 넘어가십시다. 그 9장 10절, 12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마쳐요. 마치고 나서 두루 왕에게 그 보답으로 뭘 주는가 하면은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줍니다. 갈릴리 성읍 20곳을 두로에게 고생했다고 보답으로 줘요. 근데 그 뒤에 12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갈릴리 땅 20곳을 줬는데 그게 히람에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그 지역이 좀 구름, 계곡 이런 지역이 돼가지고 별 쓸모가 뭐 없는 그런 이제 땅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0곳 줬는데 아니 왜 이런 땅을 주노? 안 기쁜 겁니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 이름을 가불 이렇게 지은 겁니다. 가불은 기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받았는데 안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갈릴리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 기업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부터가 하나님의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별 쓸모없는 그런 지역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에 있어. 그 기업의 의미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 가치를 판단해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데 그 땅 별거야. 에라 히람 너나 가져라. 그것이죠. 그리고 히람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 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람이나 솔로몬의 동일한 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치 없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부요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팽개쳐 버린 것이죠. 그게 기업을 줘버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히람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히람은 다윗 때부터 다윗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 증거가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다. 그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솔로몬이 건축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정도로 은혜를 히람이 알고 있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준 그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히람이 정말 두로가 다윗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왔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윗의 은혜야. 이걸 생각했다면은 솔로몬에게 받은 성읍이 뭐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받았을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은. 아마 히람은 자기가 솔로몬을 도운 공로를 생각했을 겁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준 성읍이 내가 도와준 것에 가치가 없어. 그래 여겼겠죠. 이것이 말한 대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윗 덕분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내가 다윗 덕분이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늘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생각하면은 두로가 예루살렘을 다윗 때문에 만민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고 좋아한 것은 두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윗 때의 그 화친 덕분이라는 거. 이걸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말한다면 그 속에서 다윗의 화친이 아니었다면 그 다윗 덕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자기들은 다윗에 의해서 깨어졌을 존재야. 이걸 생각해야 되죠. 다윗이 만날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깨어져야 되지. 망해야 되지. 그걸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저 예루살렘 망하면은 우리가 배부러질 거야. 그 현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죄는 이기심 그 속에 숨겨진 게 은혜를 잊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두로의 죄입니다. 은혜를 잊었다. 솔로몬이 자기 부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업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이나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부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자기들 존재 자체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로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좋아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그 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로의 죄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만문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 문이 깨어져서
내가 배부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 속성,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시면 그냥 들으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 주시는 이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었고 호흡하며 존재하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는데 내가 숨쉬고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뭘 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그 생명 자체가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보면서 이건 기쁨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할 것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안다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것, 주신 것들 보면서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왜 이걸 주십니까? 그렇게 나와지고 있는 게 은혜를 입고 있는 두로의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가치 없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요, 늘 보이는 것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가치 없게 보여서 둘에 던져줘 버린 것처럼 자기 부에 취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가 내 속에 차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냐 생명의 은혜, 가치 없다, 별것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민의 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진 것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깨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 구원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게 두루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그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 내 배부름, 복 주실 거, 여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결국 두로의 죄는 두로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고는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고 만민의 문이 깨어진 것을 내 배부름으로 연결시켜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결국 이건 우리가 뭘 잊고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께 내 마음에 발을 담그고 주님의 그 가치, 그 귀하심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긴 이 땅의 것들을 정말 가치 있다 이렇게 당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 모두 헛되다겠습니다. 모든 헛되다. 그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헛되다, 이걸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느낌, 그런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헛되다 하면서도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걸 아쉬워하죠. 오늘 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살씩 더 먹어서 만날 겁니다. 아마 한 살 더 먹는 걸 아쉬워하는 그런 분도 지금 표정이 다 그래요. 아쉬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는 59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59. 다음에는 60. 그 느낌이 달라지네요. 50대하고 60대하고. 그렇게 한 살씩 이제 들어가면서 늙어진다. 청춘 다 가고 늙어진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늙어간다. 죽을 때 가까워진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쉬워지기 쉬운 거죠. 그래 대개 분들이 참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10년 젊어봐야 죄 짓고 살 거고요. 저는 혹시 저를 30 돌려준다면 극구 사양할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0살 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또 살란 말입니까? 그 살아온 거 충분한데 또 고생하기 싫어요, 그냥.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보게 되어지죠. 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영원히 정말 존재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아쉬운 것만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그걸 보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헛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로를 여러 민족이와 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로가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충만하게 돼, 우린 더 잘 살게 돼, 좋아하지만 그건 두로 마음대로 안 되죠. 4절 보시면은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여기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두로를 쓸어버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린다. 두로가 쓸어버린 당것을 티끌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뭐 티끌이야 그러면 티끌이야. 다 불어 쓸어버리는 얘기예요. 티끌이고 먼지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티끌이고 먼지라는 거.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킬 때에는 야 바벨론 강하다 이렇게 드러나겠지만은 그 바벨론도 결국 망합니다. 뭔가 세상 중심에 있다가 사그라지고 망해버려요. 결국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먼지와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이에요. 사라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은 깨고 나면은 아쉬운 때가 있고 어떤 꿈은 깨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계속 어떤 사람이 쫓겨다니는 꿈을 꿨어요. 계속 쫓겨다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이었던가? 계속 도망치다가 딱 깨는 괜히 피곤해요 또. 우리 집사람 말했더니
일이 많으면 쫓긴 그런 꿈을 꾼다고. 꿈 해본 것처럼. 그러던데. 그래, 그때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꿈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없는 겁니다. 없잖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영원한 그 현실로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우리 현실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눈에 보인 지금의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진짜 현실로 들어간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꿈에 깨었다는 게 아쉽겠습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나와야 정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떠난 걸 아쉬워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군대 제대한 사람이 제대한 걸 아쉬워하겠습니까? 나는 다시 군대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 택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 참된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뭐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세상에 미련둔 것이 많았다 이런 생각도 아마 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늘 보이는 것에 미련 두고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련 두는 것이 아니고 늘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난 예수를 믿고 살겠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주의 의지로 인해 살아오게 된 거예요. 한 해 동안이 예수님의 의지가 살게 했다. 모든 게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늘 이 세상에서 내게 배부름을 줄 것,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두로의 죄다. 주의 의지가 있고 주의 열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를 마세요. 그걸 잊지를 마세요. 그럴 때 주가 힘이 되는 겁니다. 주가 힘이 되는 것이고 주께 모든 걸 맡기게 되어지는 것, 이게 평강이고 이게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질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주께서 함께 하신 삶, 가치 없게 다가옵니다. 돈이 함께하면 좋지, 주가 함께한다? 별 흥미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준 기업, 하늘의 것 가치 없어. 그렇게 팽개쳐 버리죠. 그리고 십자가를 내 배부름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두려의 죄라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 취해 사는 우리를 늘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그 죄를 죄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 마지막 마무리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으로 맞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계시면서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 죄를 죄로 보시면서, 그럼에도 그런 날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로 끌어가셨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면서 오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두로의 죄가 우리의 죄였음을 알게 하시고 늘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배부름 없는 걸 좋아했던 그런 우리 주께서 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 죄가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 용서를 알게 하신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맞춰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